예레미야서 4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제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생명 붙들고 그 은혜 감사하여 찬송할 수 있는 성도로 오늘을 깨우셨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갈만한 곳을 찾지 않고 살만한 자리 기대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소중하고 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신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옛날 같으면은 살 만큼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뭐 아직 어린 나이인 듯 60 중반에 걸쳐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산다고 해서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5장 오늘 본문 말씀은 5절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말씀도 아니고 선지자를 향한 말씀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 우리가 잘 이 귀에 익숙하지도 않은 그 한 사람, 바룩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특별히 택함 받은 주의 종들, 말씀의 사역자들, 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유명해질 수도 있고 여전히 무명한 존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허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렇게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와 여호야김. 사실은 그 사이에 여호아스라고 하는 3개월 짧은 시절을 보냈지만 요시야 왕 이후에 왕으로 백성들이 세운 그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스는 백성들이 세웠지만 애굽이 패위시키고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죠. 그런데 애굽의 왕이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 히브리 민족의 그 전통, 그 문화에 의하면은 이름은 아비가 주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 아무개. 그런데 그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주권자가 지금 아무리 왕 위에 있어도 그 이름을 준 애굽이 주권자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이죠. 근데 요시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모든 악을 뿌리 뽑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기운이 좀 쇠하여지고 바벨론의 승리와 전성기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 제국주의의 혼란이 일어날 때 애굽이 이 바벨론 지역을 혼란스러울 때에 가서 차지하려고 확장하려고 서로 힘겨루기 할 때에 애굽이 전쟁을 그 바벨론과의 전쟁을 위해서 일어났을 때에 이 왕은 요시야 왕은 그 애굽을 막으려다가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얼떨결에 빈자리를 채운 왕이 여호아스고요. 그리고 자신이 죽인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는 것은 승리자 애굽의 몫이다 여기면서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종교 개혁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힘을 썼다는 특징이 있다면 오늘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 받은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의 전승을 이어받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은 아버지의 믿음의 전승이 아니라 애굽의 힘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으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왕관을 씌워준 애굽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고 자신의 왕권을 붙들려 했던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지 넷째 해가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백성을 돌아가도록 애썼던 그 요아스 왕처럼 시대가 하나님을 향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공지상주의가 되어진 이 여호야김 왕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러한 가운데 바룩의 일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의 말씀을 기록하고 글로 남기는 일을 했으며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곁에서 그를 돕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호야김 이후에는 그야말로 급속도로 유다가 무너져가는 그 황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그 국운을 바라보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하여 가슴 치고 있는 이 작은 종, 무명의 종인 바룩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룩의 형편은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여기서 너는 바룩이죠. 바룩아, 네가 일찍이 진작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바룩은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삶을 살면서 가슴은 안타까운 탄식으로 늘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지친 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하다가 피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기록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어려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곁에서 위로가 되려고 애썼고 그 곁을 지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불안한 이 시대에 성공을 하자면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곁에 있으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그가 하는 일은 늘 안타까운 마음에 역시 가슴을 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 곁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면은 곁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눈물이, 그 고통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고통의 시간인 줄로 알고 그는 떠나지 않고 그의 곁에서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룩이 생각하는 자신의 삶은 탄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있었고 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바룩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수종들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자 안에도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길도 잘 열리는데 왜 길도 열리지 않고 이 답답한 삶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마 바룩의 심정은 지금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선지자의 곁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무뎌지고 더 무너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 세월들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룩에게, 이 바룩의 심정은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주의 성도로서 충실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함,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의 깊은 이 계곡에서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찬송해도 우리의 영혼이 뚫리지 않습니다. 애를 써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룩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너는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허무시기도 합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왕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록 이 바룩에게 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룩이 아마 붙들고 싶었던 그 마지막 기대는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좀 평안해지지 않겠는가? 내가 말씀을 기록하는 이 수고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그래도 어느 한 구석 고생이라면 고생했던 이것이 헛되지는 않겠지. 언젠가 인정받으며 언젠가 이 사람들의 변화를 볼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이 민족을 세우셨으니 그래도 붙들어 가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세우는 때가 아니라 무너뜨릴 때라고. 지금은 그들을 살릴 때가 아니라 채찍을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방의 채찍을 들어서 깨닫게 하여 허무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세우시는 그런 보존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세우신 것을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붙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빼앗을 때는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면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이 채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가슴 답답하여 평안이 없을 때, 죽고 싶을 때에,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아마도 바룩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위하여서 생명 살 길을 찾지 말라. 너를 위하여서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고민하지 말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뛰쳐나간 그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살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때릴 때에 아무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내 것이라고 줄 수 있는 것 같은 소망을 가지지만 아니 내가 빼앗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취하듯 취하게 하리라.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취하는 수고의 대가이며 충성의 대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와 그 사명을 돕는 헌신하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 같은 그 자리까지 충성을 다하여서 생명을 걸고 씨름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에게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승리의 노량물을 취하듯 너의 생명을 붙잡으리라. 승리자로서 반드시 차지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는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모두가 무너지는 것 같고, 혼란의 세계에서 진리는 사라지는 것 같고, 기도하는 제목은 희미하여서 응답의 확신이 사라져가며, 고독하게 씨름하는 우리 성도의 이 신앙을 지키는 자리는 너무나 힘이 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 안 된다고, 그게 뭐냐고 조롱의 소리까지 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리라. 생명을 주리라.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조바심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룩의 한숨 소리처럼 새어나오는 그 한숨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왜 이렇게 나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큰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살려 주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저는 이 북한의 고통을 당하는 그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70년 넘도록 갇혀있는 저들의 예배의 자리, 소리내지 못하는 찬송 소리, 외치지 못하는 기도의 자리, 누구도 선명하게 해석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 조각시대, 암송과 기억만으로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 어쩌자고 이렇게 언젠가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닫혀있는 그 예배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리라, 내가 너를 살려두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소망이 그들에게 생명되지 아니할까?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쥐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서 소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이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세상은 깜깜하고 길은 열리지 않는 것 같아도 찬송할 수 있는 성도의 새벽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답하여 가슴 치는 순간에 내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들어야 할 채찍을 들고 있으나 그러나 너의 생명을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낙 신앙의 영웅들이 주목받는 시대여서 나 같은 사람은 기억도 나지 않겠지, 주목받지도 않겠지. 세상에서는 무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사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성도라면은 최소한 이 약속의 말씀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살려두겠다. 그거면 됩니다. 이 바룩은 애굽의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에서도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듭니까? 지쳐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인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과 탄식 중에 기도의 응답은 아련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세상은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다면 허물어질 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어질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생명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 내 계획으로 열리는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생명이오니 아버지께서 쓰시는 생명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의 생명의 성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지덕지한 이 감격으로 나아가서 주신 생명 내뱉는 호흡 하나님의 찬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받는 것보다는 쓰임받아 주는 일에 말씀도 주고 생명도 주고 사랑도 주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소망을 꿈꾸면서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구할 것을 구하지 마세요. 큰 일을 구하지 마세요. 건강 찾지 말고 재물 찾지 말고 행복 찾지 말고 문제 해결 찾지 말고 큰 일을 구하지 말라. 세상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생명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쓰임받는 하루의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역자의 심장으로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